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 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하게 식구들 오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더 넓혀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미선부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합당한 은혜와 또 합당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11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 저희들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혹 부끄러운 삶이 있었더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잘 살았던 그 모습들은 더욱 귀한 모습으로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22일서부터 저희들 중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두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책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예,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나가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각자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첫째, 둘째 죽음,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몸이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0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 흰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와 같은 단어들은 항상 같이 다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은 많이 있죠. 빛과 그림자,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죠.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남자와 여자, 그죠? 이러한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죽음과 부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즉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음만 생각하죠. 부활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젊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빼놓고.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지금 현재까지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4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놓았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공자 석가,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집어넣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성인에다 집어넣은 것이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그 외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다 죽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없죠. 이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삶과 죽음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오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죽음을 삶의 하나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끝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갖고 있죠.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하나의 전환이지 끝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일반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죽음은 끝을 표현하고 계신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죽음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모습.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지옥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희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이제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성경은 벌써부터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환이지 끝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60년, 70년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삶에서 영원한 삶의 전환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 인간 70년, 80년 시간 속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펴봐도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육체가 언젠가는 죽어요.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시던가.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휴고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삶의 전환. 근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삶의 전환도 크게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 있고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세상에서 내 모습을 결정을 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정말 영원한 삶을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육체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외에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항상 있죠. 그죠? 머리가 빠진 사람은 머리가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테고, 코가 낮은 사람은 코가 낮은 모습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대로 뭐 여러 가지 자기 육체의 모습에 조금씩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셨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철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원망을 못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비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나비의 종류가 약 2만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비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정말 어떤 나비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나비들이 있어요. 나비의 날개가 어쩌면 그렇게 화려한지 빛을 받으면 빛을 받는 모습대로 날개의 모습이 색깔이 다 순식간에 다 변하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어떤 나비는 나방처럼 무색해, 불투명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날개를 가진 나비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의 모습이 저렇게 차이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 육체, 우리가 부활이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분명히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실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한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뼈만 남았는데 적당들의 시체를 그 엘리사 무덤에 던졌더니 적당들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이 열왕기하 13장 13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죠. 그 다음에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이렇게 해서 모두 5명이 이들에 의해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 나이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마르다의 이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 3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난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만 빼놓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20절, 22,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중간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은 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몸 위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33절로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엎드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산 사람이 죽은 자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잖아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9절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바울도 유두가라는 청년이 누에서 떨어졌는데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엎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자를 살렸잖아요. 도르가라는 여인을. 그래서 죽은 여인의 몸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 이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산 사람이 죽은 자의 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을 때는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관을 붙잡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아이 위에 엎드린 적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서 때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한테 명령하시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 중보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빈 무덤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이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또 마귀도 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엔 수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아주 분명한 직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영원히 용서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죽음의 목적,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산 소망을 있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 마음, 그리고 새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체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에는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사도들이 그 말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못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허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다 있느니라. 그래서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허탄해서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왜 그렇게 잡수셨겠어요? 보는 앞에서?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육체. 그래서 이 물체와 물체 사이를 갖다가 아무 장애 없이 통과하는 그러한 신령한 육체.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육체. 전혀 다른 육체죠. 그죠? 그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삶, 새로운 육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영생이 분명히 있다.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영생이 어떻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도 정말 우스운 것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성경도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하나님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아무리 예언이 성취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활이 없다라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읽고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보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40절 말씀에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 육의 몸이 있으면 당연히 신령한 몸도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몸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꼭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활을 전하는 삶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삶.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직분의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때 이 사도를 한 명의 사도를 택해 가지고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표현보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영을 가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은 무슨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그 증거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예수님 전체를 증거하는 삶, 이 성경 전체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선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만들어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묵상의 글들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각자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